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3장 17절에도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그 눈에 마치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다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그 자녀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구원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앞장서는 구원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자로 성도로 살면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모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로, 그런 어머니로, 그런 부모로 있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내가 받을 그 재산, 그 몫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분깃을 달라는 말은요, 뭐 달란 말입니까? 유산을 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이 말은요, 아버지 말하는 겁니까? 죽으라는 거죠.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나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죽으십시오, 그리고 유산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보다 돈이 더 좋습니다, 아버지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데 그 간격 사이에 그 어떠한 말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화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이 나쁜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돈 달라고, 유산 달라고, 나보고 먼저 죽으라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 나는 너 같은 아들 정말 보기도 싫어. 그냥 나가. 유산 못 줘.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나눠주게 되는데 13절부터는 이 유산을 받은, 이 재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이 허람방탕하게 타국에 가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쭉 설명되어 오다가 이 아버지가 다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돈을 주는 그 아버지로 한번 등장했다가 20절에 다시 그 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아버지가 매일매일마다 집 앞에 서서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려준, 그 아들을 기다려준 아버지로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인생을 살아왔던 이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을 봤을 때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저 재물 가지고 나아가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 아버지가 충분히 아마 설명했을 겁니다. 아들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단다. 내게 이 재산을 가지고 네가 가서 그렇게 살면 너 큰일 나. 아빠 생각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그렇게 아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들의 그 완고한 그 고집이 말을 듣지 않고 그 아버지로부터 결국은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이 아들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저 멋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멋대로 살면서 내 인생을 허람방탕하게 그렇게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못된 삶을 살아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참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로 나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참 신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와 있고 우리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중에 나가보면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화내지 않고 내 아이 키우기, 화내지 않는 엄마 되어보기, 이런 책들의 제목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책들이 나올까요? 우리는 화를 낸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보고, 자녀들이 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화가 나서 막 화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많이 때려보셨죠? 막 등짝 스매싱 때리기도 하고, 화가 나면요 막 입에서 막 저주가 나가요. 이놈의 새끼. 입이 여기 왜 이렇게 잘 붙죠? 예. 이놈의 자식, 이 망할 놈의 자식, 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망할 놈의 자식 그러고 막 저주를 퍼붓고 화를 내고 네 같은 걸 내가 저거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막 그러고. 누구 닮았겠습니까? 예. 예. 다 우리 닮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막 그 자녀를 막 뭐 너무 우리가 이 말로 저주하고 화내고 그리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려 주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멋대로 살아가는 아들을 기다려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특별히 20절 말씀해 보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보고. 여러분, 그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면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았다라고요. 보았다. 그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냥 그 아들을 아들 자체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둘째 아들은 그냥 아들이었다는 거죠.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렸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내가 참아줄 수 있고 내가 기다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는 여정에 나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늘 믿어왔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얼핏 보았는데 이제는 정말 온전히 보이네요. 여러분, 이 너무나 멋있는 말 아닙니까? 사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이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이런 우리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도 너무나 필요한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새롭게 바꿀 자녀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하게 하시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하나님은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본다면 지금은 약해 보이고 지금은 미련해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택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멋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당장 밖에만 한번 나가서 시내만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예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아이가 금방 태어났는데요, 금방 태어나고 이렇게 막 자라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요, 설교를 할 때에 아이들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냥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막 잘 크니까 그냥 그래서 아이들 잘 양육하는 방법, 그럼 막 이렇게 양육하면 잘 크고 저렇게 양육하면 잘 크고 하고 자기가 쓰는 방법대로 막 그렇게 설교했대요. 그런데 중학교 가고 중학교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막 사춘기 지나면서는요, 그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딱 올랐더니 아이 이야기를 잘 안 하더래요. 접니다. 간혹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점 머리가 굵어지고 커가면서 내 말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키우고 싶은 만큼 그 아이들이 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우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저 아이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모의 두 번째 모습, 그것은 바로 자녀를 용서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죠. 자,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들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떠났습니다. 돈이 더 좋다고 돈 달라고 돈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그는 멋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떠나서 멋대로 살았던 그 죄인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을 때 용서를 받은 그 아들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보시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자녀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요, 아버지의 징계나 아버지의 심판이나 아버지의 비난이나 아버지의 어떤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한다고 자녀들이 바뀌지 않아요. 비난한다고 막 무관해로 막 화낸다고 자녀들이 바뀌지 않아요. 참된 용서가, 그리고 그 용서를 그 자녀가 깨닫게 될 때, 그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자녀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가면 경북대학교라고 하는 좋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경북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박찬석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총장님이 어떤 한 그 산문집에 기고를 했는데요, 제가 이 기고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제 시골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좀 어려운 그렇게 어려운 삶을 그렇게 다 살아오셨잖아요. 특별히 경남 산청이라는 곳이 굉장히 시골이었대요. 그래서 참 모든 분들이 힘들게 사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집이 정말 가난했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이 가난한 집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만큼은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좀 공부도 시키고 좀 이렇게 그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아들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중학교 가면서 대구로 유학을 와서 대구 중학교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 대구 중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는데, 근데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힘들게 그렇게 대구로 유학 보내줬는데 늘 어릴 때부터 막 산 뛰어다니고 들로 뛰어다니고 막 물에서 물장구 치면서 그렇게 놀던 가락이 있으니까 대구로 유학 와서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더래요. 그냥 매일매일 놀았대요. 아무도 이게 터치하지 않고 자기 혼자 대구로 유학 갔으니까 마음껏 놀았대요. 놀고 이제 첫 시험을 쳤는데요. 대구 중학교 1학년 8반이었는데 68명이 그 당시 반의 학생이었대요. 그 당시는 그랬잖아요. 68명 중에 딱 시험을 쳤는데 몇 등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68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어요. 꼴찌. 근데 이 성적표를, 이 통지표를 가지고 집으로 도저히 못 가겠더래요. 그래서 이 잉크로 되어 있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못 할 텐데 잉크로 되어 있는 이 성적표를 이제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막 깨끗하게 지우고는요, 일자를 썼대요. 일자로. 양심도 없죠. 저 같으면 6자를 지우든지 8자를 지워서 6등 하든지 8등을 했을 텐데 일자를 딱 만들어서 1등을 만들어서 이 통지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통지표를, 이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딱 드리니까 아버지가 딱 보시고는요, 1등 했네 하고 이제 아버지가 흐뭇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이제 강으로 이제 또 그 등록한다고 이제 나갔는데 이 주변의 이웃들이 대구에서 유학한 그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이제 집으로 막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그 집 아들 이번에 공부 잘했더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덤덤하게 뭐 조금 더 봐야 알지 뭐 그래도 이번에 1등 했는가 배. 1등 했다고. 1등 했는가 배. 그러면서 이제 1등 했다고 은근히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야, 아들 잘 뒀다고 우리 산청에도 이제 드디어 이제 석학이 나오겠다 그러고 막 유명한 사람 나오겠다 그러고 막 너무 부럽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게 막 동네 잔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아들이 등록을 마치고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안이 막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집안으로 딱 들어서니까 그 집에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는요, 그 집안의 유일한 재산 목록 1호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그 집에 돼지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 재산 목록 1호를, 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요, 이 아들이 너무나 깜짝 놀래갖고 아버지 하고 이제 뛰어 들어가다가 차마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다고 말을 못하고 다시 돌아서는요, 강가에 가서 자기 머리를 막 쥐어박았대요.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수님 표현에 하면 강물에 빠져서 죽고 싶더래요. 그런데 그날 이제 잔치가 끝나고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대구로 왔는데 대구로 온 그 박찬석이라고 하는 그 학생의 머리 안에는요, 돼지 한 마리. 그 아버지가 잡은 그 돼지 한 마리가 너무 막 계속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리고 17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드디어 교수가 되었답니다. 교수가 되고요, 45살 되는 그때 이제 자기도 이제 아들이 생겼는데요, 그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던 딱 자기 나이 그 박민우라고 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고향 산청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러 내려가는 그 차 안에서 그 마음속에 그동안 그 아버지에게 그날 그렇게 거짓말했던 그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오늘은 이 아들 데리고 내려가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때 그 이야기를 거짓말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하고 이렇게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제 딱 집 안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는요, 그 아들을 옆에 딱 놔두고는 어머니 그러니까요, 갑자기 옆에서 있던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조용해라, 그만해라, 내 다 안다, 민우 듣는다 이러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속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혼내지 않고 그냥 속아주고 넘어가주는 그 용서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눈에 잘 보이는데 그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용서할 때에 그 용서와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가 흘러가는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여러분 서로 용서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용서가 여러분 가정을 더욱더 복되고 은혜로운 가정으로 반드시 바꾸고 사람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모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20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마음껏 살다가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용서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 아들에게 마구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맞추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요,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죄송하죠.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너무 지쳐있죠. 의기소침해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모든 것이 불안하죠. 걱정스럽죠. 두렵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측은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 아들을 쓰다듬으며 입맞추면서 괜찮다. 다시 그 아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안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를 안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린 자녀만 안아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 큰 장가간 시집간 그 자녀도 한번 안아보십시오. 자녀를 안아주면요, 그 따뜻한 부모의 품이 그 자녀로 통하여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달되면 자녀가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22절에도 보면 그 아버지는 그냥 자녀만 안아준 게 아니고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 보시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 잔치를 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잔치를 벌려주면서 특별히 무엇을 입혀줍니까? 새로운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요,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지금 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격려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잘 믿도록 이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주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위로, 부모가 온전히 채워줄 수 없는 축복,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축복보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를 이끌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그 축복의 기도 때문에 그 자녀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가정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관련한 사건 사고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정, 모정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옛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한다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촉박하게 조급하게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자꾸 몰아칩니다. 왜 공부 안 하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자꾸 몰아세우고 지적하고, 그리고 혼내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는 몰아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 화내고 그리고 매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는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어떻게 표현돼야 됩니까? 용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용서할 줄 모르는 아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정말 못된 아이들 많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 탓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막 잘못한 족족 때리고 그냥 잘못한 족족 막 혼내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들도 그렇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요,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어떻게 나가요? 축복으로 나가요. 축복으로 나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보십시오. 그 자녀 그 축복 받은 만큼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만큼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놀랍게 그 가정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바꾸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바꾸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